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놀라운 지금 은혜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놨는데요. 이사야서 35장에서 그때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들이 모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장면들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전에서 이 못 듣는 말 못하는 사람의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말을 하게 하시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기적이 다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도 표적을 구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셔도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느웨가 너무나 악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다가 결국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있다가 빠져나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은 어떤 몰골일까요?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마 물고기 뱃속이면 이제 위액이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그을리고 아마 온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나왔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상상하시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이 요나가 아마 3일 만에 이제 뱃속에 나왔을 때 쉽게 말하면 거짓골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3일간 말씀을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요나가 하루 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뛰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대충 전한 거죠. 그리고 요나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골 행세에 이제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3일 동안 전해야 될 복음을 단 하루 만에 전하는 아주 이제 초라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세대라고 평가받는 이 유대인들은 이 요나의 표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비교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과 지금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과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남방 여왕, 예멘 지역에 이제 있던 그 여왕인데요. 이 여왕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탐복을 하죠. 듣던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탐복을 하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너희는 악한 이방인들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그리고 남방 여왕보다도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네, 여기서 이제 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움속은 이제 지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불을 켜서 지하 창고나 말 아래에다가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등불을 두는 목적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놀라운 표적과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말씀은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나는 지하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내가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34절에 나오는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니 라고 하면서 빛이 지금 뭔가 어둡거나 부족하거나 다른 데 잘못된 곳에 있어서 지금 인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눈이 만약 성하면, 네 눈이 만약 온전했다면 그 빛을 보고 네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네 눈이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빛의 문제가 아니라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의 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의 눈이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계속 지금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의 눈이 문제고 너희의 귀가 문제다. 즉 너희가 너무 죄에 익숙해져서 은혜가 은혜임을 모르는 세대이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을 보는데 제대로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 들면은요. 제가 이제 2022년 말쯤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그 이어폰이 고장 나가지고 무슨 이어폰을 사야 되나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 음악 감상을 소개하는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제 그 유튜버는 이제 음악 감상할 때 필요한 뭐 물품들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뭐 앰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해주는 이 유튜버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막 이 이어폰은 뭐 고음이 뭐 얼마나 샤방샤방하고 뭐 저음은 뭐 단단하고 뭐 중저음은 뚫고 들어오고 뭐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어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행복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싼 거를 사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100만 원이 넘는 이제 가격에 파는 이 헤드폰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10만 원짜리 듣다가 100만 원짜리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의 기쁨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 고음이 샤방샤방하다는데 도대체 샤방샤방한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음악 감상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훈련을 해와가지고 이 고음이 조금만 달라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그 이어폰하고 20만 원 이어폰에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그걸 감지하고, 야, 이게 이렇게 다르다니, 이 이어폰은 이 소리가 들리고 저 이어폰은 저 소리가 들리네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헤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3만 원짜리 이어폰 들으면서도 야, 3만 원짜리인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막 이러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좋은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가 훈련된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요나 같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놀라운 표적이 주어짐에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질 표적은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요나의 표적입니다.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제 나도 죽어서 무덤에 3일간 들어있다가 나와서 부활하여서 너희에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건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네 눈이 성한지 봐라라는 거죠. 네가 지금 바르게 듣고 있는지 바르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관여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비추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됐다가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는 말씀을 아주 정통하게 잘 알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안다, 나는 뭔가 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자 그 사람은 사실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서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한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28절 좀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한 여자가 이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때에 한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기가 쉽지 않은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뵌 배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예수님에게 젖먹인 어머니도 위대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높입니다. 그러자 이제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인에게 지금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셔서 여인이 뭔가 실수한 건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이제 긍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탄과 연관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가 감동하고 소리를 높일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참 옳은 태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할 것이 있다. 뭘 더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네가 지금 말씀 듣고 감동하는 거 그것도 참 좋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전체 맥락에서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보이지 않을 때 너희 눈이 올바로 보일 수 있도록 네 눈이 바르게 네 눈이 성한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눈뜨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적용하실 때 이렇게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대에 지금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성경 구하는 거 참 어려워서 성경 쪽복음이라도 보급하자. 그래서 뭐 시편 말씀만 이렇게 보급하는 왜 기도원 협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갖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던 시대가 수천 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고 얼마든지 원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지 문제 아니다. 네가 바르게
네 눈이 성한지 네 귀가 잘 듣고 있는지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 앞에 악한 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한영수 집사님, 안미애 권사님 사위 되시고 또 한현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모병구 성도님 아버님께서 지금 2주 전에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안 믿고 계셔서요. 지금 회복하시고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병구 성도님의 아버님 위해서 우리 회복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좀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눈이 성하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